오늘은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을 제자로 부르신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메시아이심을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내셨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후에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사명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의 과정을 우리가 앞 시간에 앞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섬겨야 할까요?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섬김의 영역을 에서 감당을 해야 될까요? 질문이 너무 긴가요?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구하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중심에 세워놓고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 체계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섬김 이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중심에 놓기 위한, 그렇다면 그 첫 발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처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회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았던 그분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실 테고, 또 불신자였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 어떤 계기를 통해 모태신앙이든 또 중간에 믿었던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그러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나병 치유와 함께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직접 만짐을 당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너무 자주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정황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는 마치 나병 환자가 동네에서 있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철버덕 엎드려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동네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동네 안으로 들어가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 분리된 공동체, 그 마을에서, 격리시설에서 그 병이 낫기까지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율법에 따르면 각종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동네 밖으로 내쫓임을 당했고, 그래서 격리되었고, 또 종교적,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최상위급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여겼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10절 11절을 보면 당시에 이러한 자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진찰을 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주지는 않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진찰을 통해 나병이라 판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고 동시에 동네 밖으로 나가서 따로 격리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만진 사람도, 그 쳐다보기만 해도, 가까이 있기만 해도 부정한 자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남자라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옷은 이게 찢은 채로 거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죠. 저 사람 나병 환자다.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외모를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도 내게 했습니다.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을 피하도록 알려야 했습니다. 외모로 또 소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부정한 일로 여겼죠. 그래서 허락 없이 마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보면 딱 눈에 보이니까 아마 너무나도 놀라서 겁을 먹고는 막 피해서 아마 옆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또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였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행동을 하였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당시 이런 병에 걸렸던 분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아서 떳떳하게 제사장에게 나아가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는 이 선고를 받는 것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이 선고를 받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그 동료의 품으로, 그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 평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했던 그 행동과 말에 그의 절박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곧장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엎드렸다 얘기합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어쩌면 엎드려 있으면서 짱돌이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짱돌이 날아오는 대신 무엇이 다가왔죠? 주님의 손길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영혼을, 그 몸을 만지시는 것이죠. 그때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의 손길과 맞닿았을 때 주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의 계기로 나병 환자는 치유와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하였듯이 예수님은 4장 43절에 보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 한마디 툭 던지시죠.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없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동네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라고 44절에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예수님이 받은 사명의 일부분이었죠.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만난 그 한 동네도 그냥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에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만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었던 것이고,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서로가 같이 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주도적으로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을 때 만나지 않고 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만나더라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만날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나병 환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간구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자 나병이 곧 즉각적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이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깨끗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떠나리라 라고 하면서 즉각 그 명령대로 깨끗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함께 만나지자 즉각 깨끗하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도 왜 굳이 손을 내미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대셨다는 거, 만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율법은 부정한 어떤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부정한 곳에 접촉됨으로써 그 부정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분으로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오히려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했던 죄인들이 정결케 되고 지옥을 향해 가던 그 영혼들이 구원의 복락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짐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식사 교제를 한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처럼 다른 부정한 사람들과도 한자리에 앉아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눈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은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들, 또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는 접촉을 피해야 했고 가능한 한 말을 섞으면 안 됐습니다. 또 이런 자들과 함께 같은 식탁 자리에 앉아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한자리에 식사한다는 것은 부정해지고 자기도 죄인처럼 부정해질 수 있고 그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의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이를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정한 사람 중에서 가장 부정한 이 사람을 만지심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 치료하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칠 것인가를 예고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마다 그 심령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감동, 이 감격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이죠. 주님, 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정말 막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고 나도 주변 사람들만큼이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면서 그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과 감사와 이런 흥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위 뜨거운 피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정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은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함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순수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때 나름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기게 되죠. 또 세상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을 위해 살아가고자 막 몸부림치는 이런 열정들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처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몇 달 동안 예배에 참석해서 막 울기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 회개하면서. 또 어떤 분은 왜 내가 우는지도 모르면서 몇 달 동안 계속 우는 분만 계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간증이나 형식으로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던 이 간증의 형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말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도 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찬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계속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길을 갈 때도 찬양하고 하여튼 잠들 때 빼고는 다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어떤 식으로 이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이렇게 얘기하죠. 왜 퍼졌을까요? 가뜩이나 퍼졌는데 더 퍼진 이유가 이 사람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던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 찾아가는 길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열정으로 행한 이 말과 행동은 사실 예수님이 자제시켰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신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신줄을 놓고 자기가 받은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경고를 까맣게 잊고는 막 가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깨끗게 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경고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나병환자는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가족과 마을에서 분리되어 그 격리시설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수년 동안 그 식물인간 수준으로 살아온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어느 날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일어났을 때 곧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나았고 그래서 몸과 정신과 사회적 관계가 일순간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병은 나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는 이 순서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뒤바꿔버린 것이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구원의 손길에 너무나 감사하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선 말을 좀 아끼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몸을 보이는 이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 걸리면 PCR 검사 받고 뭐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격리했다가 또 끝났을 때 또 검사 한 번 더 하고 이런 과정 거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우선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밖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곧장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진 자기 몸을 보이고는 정확히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치유가 확인한 다음 제사장은 그에게 정결한 산새 2마리와 백항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는 새의 피를 그에게 7번 뿌려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후에 그 완치된 자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왁싱해야 되는 거죠. 몸을 씻은 다음에 제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사람은 비로소 공동체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규례를 따라 완치된 그 사람에게 같은 절차를 행하도록 이거 먼저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 그 공동체 안으로 귀환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가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명합니다. 다른 막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은 지금 온통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 여기만 꽂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단지 병 고치는 것으로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려해서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회복부터 하도록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미숙함에서 나오는 뜨거운 마음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동네에 더 이상 머무지 못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지금 밖으로 이렇게 피신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하더라.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하더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의 어떤 결과물 이 한 가지를 막 이렇게 막 퍼뜨리게 되면 이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꽂혀서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미숙함에서 나오는 이러한 열정은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삽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괜히 힘을 빼는 것이죠.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삽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가지고. 열심히 함께할수록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더욱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삽질이니까요. 안 해도 되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주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뜨거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려졌다가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아마 다들 실수를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주님을 위해 교회 안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뭔가 열심히 했을 때,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덤벼들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구나, 내가 그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 됐었구나,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드러난 게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러한 삽질, 시행착오를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고 볼 수는 또 있겠지만, 또 방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조금 돌아가시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조금 돌아가시더라도 사역은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을 품고 그것이 이렇게 좀 시행착오가 되고 삽질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가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처럼 열정만 가지고 덤벼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나도 해봤기 때문에 그분을 용납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기도해주게 되고 또 한마디 툭툭 조언해주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옆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장하게 됐거든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과정을 통해서 단계를 올라서면 이제 자기 열정이 아니라, 열정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내 삶의 모습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을 위해 중심에 무엇을 두고 행하셨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죠. 그것을 붙듭니다. 그 내용이 사실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하면서도 나에게 별로 만족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막 어떤 성취욕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섬김 이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요걸 깨닫고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요대로 하려고 합니다. 소문이 더욱 퍼져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라면 정신없이 사람들을 받아내고 막 사역석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골병 들이겠죠. 번아웃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치료 사역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마을에서도 이미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새벽에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요구에 떠밀려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둘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를 통해 주님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정이 있으셨지만 열정에만 사로잡히지도 않았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그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삶의 중심에 놓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분명하는 가운데 말씀과 치유 사역을 감당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의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무리라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어떤 시간을 희생하게 됩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목록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이 그 말이죠. 교회에서 섬겨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남은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삶과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점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고 쉬고 싶고 다음에는 안 한다, 대충대충.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머물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일에만 매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도 그 일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기도 그냥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삶이.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수순을 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을 삶의 중심에 두고 계십니까? 여기서 힘과 지혜를 얻어서 맡은 바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도만 쏙 빼놓고 있다면, 기도만 요식행위로 그냥 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 가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주님을 위해 섬긴다 말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이미 허한 마음 때문에 그 방향을 잃고 힘을 잃고 동력을 잃은 자신의 그 떠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정도 중요하고 뜨거움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기도 생활을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매일매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한 마음이 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늘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확인받는 시간을 기도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라는 그 분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쁘고 가정 안에서도 바쁘고 또 사회 속에서도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시체 빼고는 다 바쁩니다.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그 삶의 중심에 선택하고 그것을 두고 계십니까? 바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삶의 중심에 선택하여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타협하고 변명되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늘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중심에 주님과 교제하는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내 삶의 중심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